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91편, 92편 같이 묶어서 제가 잘 묶죠. 같이 묶어서 전지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한번 구절 다 읽지는 못하고 제가 같이 읽지 않은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0편 시편 90편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4절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그리고 91편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92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92편 1절에 3절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좋으니이다. 예. 오늘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들.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야, 참 멋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90편에 보면 이렇게 시편 위에 그렇게 돼 있죠. 성경 보십시오. 다 이것이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근데 모세가 시를 썼죠. 근데 대부분 시편은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리고 또 아들 솔로몬도 있고 저자가 또 아삽도 있고 또 뭐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 그죠? 또 이름 없는 사람들의 시도 있죠. 근데 뭐 학자들은 뭐 이름 없이 무명이라 돼 있는 곳은 다 다윗의 시일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 90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오래된 시다.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다. 그리고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죠? 120세까지 살았는데 모세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그죠? 태어날 때부터 그죠? 이 햄족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요셉으로부터 이렇게 몇백 년을 흐르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셈족에서 함족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미워했어요. 셈족 계통을 굉장히 미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죠. 그래서 이제 막 죽이려 하고 특별히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여라 하니까 갈대상자에 애를 넣고 몰래 키웠죠. 그래서 석 달 만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은혜에 맡기면서 물에 띄웠죠. 근데 공주가 그 모세를 받아서 양자로 삼아서 왕자가 되었죠.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그래서 근데 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백성을 생각하고 구원하려 했죠. 참 얼마나 귀한 그죠? 결심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죠?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각되어서 도망갔죠. 시내산으로 도망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죠? 80세까지 양치기로 지냅니다.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근데 다 늙은 노인네가 됐을 때 하나님 불러요. 그래서 그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열장을 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대언자가 되고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그죠? 또 40년을 그렇게 뭐 고생하죠. 그죠? 성막도 세우고 물론 하지만 백성들을 이끌고 고생하다가 끝내 꿈꾸던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죠.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근데 그 인생이 끝이 전에 아마 이 시편 90편을 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에요. 간간하면 80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모세를 튼튼하게, 특별히 120세까지, 물론 그 조상들은 그죠?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근데 또 특별히 이 모세는 또 120세까지 사는 은혜를 누렸죠. 아직 그 기력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90편을 통해서 이 모세가 노래했다고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산이 생기기 전, 90편 2절입니다.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10절에 가면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순식간에,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자기 삶을 살아보니까 120세가 되어서도 평생을 순식간에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도 보면 우리 연소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 참, 그래서 이 시편 다 시입니다. 시. 우리나라 말로 적어놓으니까 조금 시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다시 이렇게 굉장히 운율이 있는 시입니다. 시. 그래요. 참 영원한 하나님. 근데 영원한 하나님에 비교하면 유한한 인간,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간, 이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그죠? 예. 참, 이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성경의 내용 중에 저자 중에 제일 긴 내용을 썼죠. 참. 그리고 좀 막 파란만장하죠. 인생의 정점에 왕자의 권력까지 누리다가 또 가장 비천한 양치기까지 지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10재앙을,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홍해의 기적도 행했던 그런 또 모세가 되었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갔던, 그러면서 그 결론은 뭡니까? 인생에 대한 답의 결론은 순식간에, 우리 9절에 보면 돼 있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직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앉아 있는데 이론은 아직 몰라요. 그죠? 순식간이란 말을 살아보면 압니다. 순식간에. 또 답은 뭡니까? 수고와 슬픔이라. 수고와 슬픔. 90편이 사실은 그죠? 뭐 그렇게 뭐 우리에게 이렇게 뭐 뜨거운 감사와 뭐 이런 건 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가 있죠. 고려 말기에 그 우탁이라는 사람이 탈로가라는 시를 지었어요. 참 기억에 남습니다. 재밌어요. 참.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늙는 길 가시로 이렇게 못 오게 막는다는 거예요.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하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얼마나 억울하면, 그죠? 지름길로 왔다는 거예요. 순식간이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 그럴 거예요. 살아보면. 그죠? 뭐 120세 살아도 그런데 우리 뭐 80 넘으신 분들 뭐 순식간이죠. 지나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뭐 금방인 것 같습니다. 순식간이란 말이. 그래서 90편의 또 다른 별칭은 아마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시편 순식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순식간인데, 이 허무한 인생인데
사실 더 중요한 게 2편 2절입니다. 90편 2절.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까지.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죠. 영원인데 무슨 부터가 있고 까지가 있어요. 영원입니다. 그죠? 영영입니다. 그죠? 영원부터 영까지 주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분.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시간도 우리 물리적인 학자들은 다 이게 이야기합니다. 시간도 시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 안에 있고, 빛이 있음으로 해서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밖에 있는, 빛을 뛰어넘는 어떤 밖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력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도 뭐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봐. 그러고 막 가봅니다. 그죠?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선녀와 나무꾼이란 그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게 버전이 여러 가지더라고. 어쨌든 이 하늘의 선녀가 이제 잠시 내려왔다가 옷을 뺏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나무꾼의 아내로 삽니다. 그죠? 근데 아이를 놓다 보니까 이제 믿고는 이제 옷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죠. 근데 거기서 이 선녀가 계속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선녀들이 왜 그러냐, 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남편과 그 아이들 생각하니까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한다 하니까 다른 동료 선녀들이 이해를 못해요. 사랑이 동그랗더냐, 세모더냐, 네모더냐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랑은 동그랗습니까? 네모입니까? 그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잘 이해를 못해요. 영원하다는 거, 그죠? 참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뭐뭐부터 뭐뭐까지 이런 표현을 모세까지도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참 가치인 존재죠. 우리는 이 허무한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 가치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허무한 존재가 어떻게 영원을 사는 존재로 이제 되었죠. 영생을 얻었죠. 여러분 믿습니까? 영생을 누구 때문에? 은혜로. 그죠? 물론 내가 믿지만 그것조차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로부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됐고 또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영광을 얻은 자가 되고 영원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시간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 시간을 넘어서 영원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 3차원에 갇혀서 살아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91편을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는, 건진받은 존재가 된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91편 3절. 9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죠? 우리한테는 이 3차원의 한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새 사냥꾼의 올무. 우리 죄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아래에 지금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새 사냥꾼 올무 아래에서. 근데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죠.
그리고 우리 5절을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참 무서운 표현이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 여러분 느껴봤습니까? 진짜 깜깜한 밤에, 진짜 빛 한 개도 없는 그 밤에 한번 걸어보세요. 아 진짜 무서워요. 이제 하늘을 구름이 완전히 가렸어. 달도 없어요. 근데 빛도 없어요. 딱 그렇게 있으니까 진짜 무섭더라고. 뭐 좀 약간 체험하려면 눈 감고 한번 걸어보세요. 좀 그런 공포, 그죠? 그 다음에 또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죠? 5절에 보면 낮에 날아드는 화살. 뭐 내가 그 길을 가는데 화살이 막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뭐 요즘으로 참 총알이 막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죠? 그게 그죠? 죽음의 화살일 수도 있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주님 없이 죽는 인생은 참 불쌍한 거예요, 진짜. 주님 없는 영생 없는 죽음이라는 것은 참 불쌍한 겁니다. 우리 또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염병. 옛날에 흑사병은 막 유럽의 3분의 1을 죽였다. 또 아메리카에서 그 콜럼버스 이후에 이 메독이라는 균이, 그죠? 이 동물과의 교잡을 통해서 인간이 병을 옮아가지고 그 유럽 또 심지어 중국, 우리나라까지, 그게 이렇게 옮겨 다니는 시간이 진짜 짧더라고. 몇 년이 안 걸려요. 이 매독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뭐 어떤 나라에서는 뭐 10분 인구의 15%가 죽었다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전염병, 그죠? 패스트 같은 전염병, 이런 전염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이로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러면 피해갈 거예요. 전염병이 피해가고 죽음의 전염병이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손을 놓고 로마서 한번 볼까요? 8장 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영원한 시간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8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예,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끊을 수 없어요, 이 사랑을. 요한복음 6장에도 내쫓지 않는다고 했죠. 또 10장에는 뺏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끊을 수 없어요. 예.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91편 14절 다시 돌아와서 시편 91편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시고 높인다. 우리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2편 제목이 뭐죠?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일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옛날에 구약 백성들은 예배죠. 하나님 앞에, 그죠? 감사로 나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그래서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금, 비파, 수금, 그죠? 그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성도가 드리는 이런, 그죠? 수고와 슬픔뿐이고 허무한 자들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악기로. 또 어떻게 해요? 모든 시간에.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또 밤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도 좀 캥기네요.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무시로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죠? 영이 맑고 건강한 거예요. 진짜 감사하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그죠?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자였고 참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이 다 있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그것을 지고자 끝까지 아웅다웅 사는 그 인생들을 볼 때 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건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구원인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이 땅의 삶이 여러 공포와 두려움과 전염병과 또 화살 같은 그런 무기들이 우리를 참 위협하고 괴롭히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뺏기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 뺏을 자도 없고 또 쫓아내지 않는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건지신다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금위 새인동교회가 이런 참 복음으로 행복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지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